각설이 타령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때가 되면 오는 것들 속에서 사용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때 되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봄은 오고요. 또 각종 기념일은 해마다 오는 날들이 모두가 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아이고 또 왔네, 또 그날이네 하면서 그저 그런 날로 여기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는 종료주일, 고난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하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행사들,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결코 우리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다른 게 없지요. 그래서 다른 주일과도 별로 구별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그 날들이 같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 같은 날은 아닙니다.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나 무의미한 날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료주일 또한도 우리에게 지난 다른 종료주일들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성찬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마치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과 함께 크나큰 오해를 갖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기도 했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즉 우리 천주교 같은 거나 혹은 동방교회, 우리 기독교의 부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지금의 러시아 쪽, 그쪽으로 있는 기독교 종파 중에 한 종파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렇게 세 종파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사용하는 떡과 잔이 그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 목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것이 상징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성찬을 거행할 때 있어서는요, 그 형식 또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가운을 성찬 때만 입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성찬을 진행할 때 보면 형식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형식이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성찬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형식과 내용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로 우리말로 우리가 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또 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흔히 우리가 포도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식사자리에서는 늘 있는 음료를 대신하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잔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잔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찬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가 성찬 때마다 참여함을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제정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즉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혹은 어떤 형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찬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행하신 것으로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 주라고 말하고 있지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언제나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종이 주인에게 받은 명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주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하고 안 하고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공관복음 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날 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제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 마음으로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것입니다. 따라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은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기념일들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기념하자 그러면은요, 그냥 막, 오늘 무슨 날이냐 그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밥 먹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밤에, 잡히시던 밤에 그 일을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것이라는 것이죠. 계획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잡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잡히시던 밤, 즉 마치 범인이 도망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정하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잡히시던 밤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혹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라고 좀 하신 이유는 뭡니까?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기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제정하신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혹은 믿음적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 고백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암기를 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해라. 식사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일은요,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누구나 어떤 동물이든지 꼭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성찬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밥 먹는 걸 잊을까요? 치매 환자도요, 밥 먹는 건 안 잊더라고요.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는 잡히시던 밤, 즉 6월절 때라고 하십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6월절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용모가 어떤지를 기억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윤이 났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가 훤칠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삶과 소망은요, 모두가 다 헛된 것들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다 먹지요. 먹고 삽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세요? 그들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본능에 따라 먹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그저 본능에 사는 동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생명을 어찌 얻을 수 있었는지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성찬을 직접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참여한다 또는 동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지요. 세상에도 각종 기념식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기념식에 누가 참석합니까?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건 아닐까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기념식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참여자가 아니라 그냥 관람자일 뿐이에요.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하여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법에도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만 15세가 넘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누구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 제정된 목적에 합당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먹으면 효능을 나타내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천국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는 사람도 있음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그 하나님의 죽음 앞에서 제정하신 것임으로써 엄숙하고 진지하게 행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무지로 점철된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처럼 이유도 모른 채 행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담에 밤새도록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울어요. 아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대요. 근데 아침에 돼가지고 그런데요, 어떤 아내가 죽은 거야? 예전에는 부인이 여러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러 있다 보니까 어떤 부인이 죽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보고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성찬은 오직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떠나기로 결심하지 않고는 결코 죽으심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이유는 오직 나의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것이 유월절 식사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처럼 식사를 겸하여 시행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를 없이 또 가구 없이 그냥 식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기억함과 감사함이 없이 참여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저 때마다 날마다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굳이 성찬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전혀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땅히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자리는요, 나는 죄인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망도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에 나는 합당하다고 여기는 자가 참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용서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긍휼을 힘입어 은혜 받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인데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은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날마다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래서 더욱더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찬은 죽은 자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가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죽었던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함이나 부족함 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성찬에 꼭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구원받았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찬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돈이 아무리 찢겼어도 그게 진짜 돈이라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에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더럽할지라도 결코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를 돌아보면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는 모르기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성찬을 행했습니다. 부활절 전후하여 또 추수감사절을 전후하여 이렇게 2번을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이거를 4번으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성찬을 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이 성찬은 매주일마다 행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버리면 습관화가 되어져 버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조금 횟수를 줄임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하는 것인데 2번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작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4번으로 좀 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믿음을 성찬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곧 성찬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예배나 기도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에 처음 참여한 제자들 중에는요, 그 이유를 몰라 그저 세상적인 어떤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해야 할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들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것을 참여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는 그냥 팍팍 늘어나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막 생수도 막 솟아나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커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더욱더 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벽대를 향해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 자기의 죽으심이 어떤 이유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성찬에 꼭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유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며 이 성찬은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고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